사도행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기 이전에 구약의 창세기 이후로 말라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예수님 몸 밖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했느냐, 예수를 믿어야 될 역사적인 과정에 아주 전 세계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폭발적인 대단원의 장막을 여는 데가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이 이해가 돼야 로마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찾고 키우고 나타내고 마지막 자녀까지 찾는 사역을 사도행전이 아니라 로마서 사역부터 이루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미리 터뜨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다 예수 믿어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구체성. 내가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느냐? 그냥 이름 부르는 예수냐? 나하고 함께 있는 예수냐? 오늘 또 찬송가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그러니까 노래는 불러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지, 나하고 하나가 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그 존재와 나타남이 내게서 분명하지 않으면 이방신을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나 부르니까 믿으니까 하는 그것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데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의 사역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도 예루살렘과 유대, 예수님 사역이 유대 지역에 국한한 사역으로 얘기하고, 사마리아다 가끔 가다가 이방인 나오는데 그건 덤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 하니까 무조건 전파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예수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까지 증인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할 때 딱 두 구절로 예수를 짧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어디에서 났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혈통에서 마태복음 1장 1절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시다. 그래서 예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부활 이후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로서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전에도 주 예수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 이방인들 속에서 있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연합된 사람들이 찾아지는 과정을 로마서부터 썼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원히 계신다. 영원의 개념이 그냥 상태적인 영원인지 존재적인 영원인지에 대한 이 개념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신약의 2000년 역사에 나타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의 아들 태어난 예수만 자꾸 인정을 해요. 영원히 계신 분이면 마리아 요셉 아들 이전에도 계셨다, 즉 구약에도 계셨다 하는 얘기인데,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별개로 구분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를 따로 가리키고 있는 입장에서는 영원이라고 한 단어를 쓰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 구약에도 계셨는데 영원히 계신 그 신약부터 자꾸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예수냐 그리스도냐 가지고 싸우는 거고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주면 되는데, 예수를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한 분이라는 개념이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띄어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근데 너는 왜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하늘로 가야 된다고 할 때 넌 누구냐? 넌 누구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날 아주 가장 애창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독생자를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냥 영생,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예수인지 영원히 계신 예수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으로 나와요.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를 너희가 갖도록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는데, 소유하려면 예수를이 아니고 독생자 그 예수 안에 연합되어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영생의 존재인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이 존재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 교회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이 듣고도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뭐 돌덩어리 같아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어렵도다. 누구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는 제자들이 말할 때 제자들이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해 수긍을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있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2000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바로 이해가 아니라 돌덩이처럼 부딪혔다가 한 방 맞은 것 같다가 무슨 말이냐 하다가 깨닫는 마음을 주었을 때 그때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또 나 예수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사는 것만 준 게 아니라 나 영생의 존재인 나 자신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요한복음 8장 51절 이하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떠든 헛소리를 하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이미 다 죽었는데 너 예수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 예수 너는 이미 죽은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보다도 네가 크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예수 너는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 존재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분이다 하고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 참 웃긴다. 아니 네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레고 휴민,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하여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누가 왜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를 탔나니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다. 표상이라고 해놓으니까 근데 딱 찍어서 만들었다. 누구냐?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껍데기는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 만드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 존재를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오늘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유대인들도 예수 인정해요. 예수에게 대해 모르는 줄 알고 있더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랍비 성경을 풀어주는데 아주 기똥차게 야 그렇게 성경을 유창하게 풀어준 메시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절 유월절 행사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떡을 도대체 얼마치를 사야 될 거냐? 200데나리온도 적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인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 몇 명이 먹고 끝나겠습니까? 보리떡 5개, 소금에 절인 생선 2마리인데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와 아이 빼고 장정들만 앉혔더니 5천여 명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원하는 대로 주었어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빵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5천여 명이 여자와 아이 빼놓고 장정만 5천여 명이 먹었는데도 12광주리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오늘날 오병이어 아주 대단히 찬양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예수를 억지로 잡아 유대인의 임금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 아니라 도망가 버렸어요. 오병이어 예수는 참 놀라운 예수인데 15절에 도망간 예수를 안 가르친다고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오병이어 예수를 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야 예수 했는데 예수를 누구로 알고 예수를 따랐느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야 저 유대인들이 도대체 나를 열광하고 쫓아다니는데 나를 도대체 누구로 알고 쫓아다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구약에 나온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왔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제자들 날 누구라고 하고 따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12제자 중에 12제자가 대답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나중으로 지나갑시다. 너희 날 누구라고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누군지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의 저 유대인들, 메시아가 온다고 떠드는 저 유대인들 또는 선생들 한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을 하고 나와 같이 계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것이고 상급도 예수를 돌려받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요한복음 6장 5병 이어도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때 선지자가 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관한 것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 따르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예수로 알고 따르는지. 심지어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야, 우리 목사 최고. 어떤 목사? 그러면 그 목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어떤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모임이 되어버린다고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상을 선지자의 상밖에 못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상을 뭘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도 하나님 아들 되는 상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 누가 성경 가리키고 내가 예수 왜 믿고 예수를 누구로 알고 예수를 따르느냐 상급이 정해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에 산 예수의 족보의 책이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전도를 했죠. 동네 사람들도 전도를 했어요. 가리키고. 그런데 그때는 별도 사항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이방인 개같이 여겼죠.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나한테 물 좀 달라 합니까? 그렇게 상종을 안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본격적인 핍박이 오죠. 사도행전 6장 3절, 8장 3절 봐봅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세 번째 지역 들어갔어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붙잡아가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저 집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집을 쳐들어가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까지 돌로 죽였죠. 그러니까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 보고 일심으로 말하는 걸 쫓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어디까지 다녔어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했죠. 그리고 즉시 나가서 내가 핍박하고 했던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다. 하는 거를 증거함으로 해서 이제 뭐가 이루어졌느냐. 이제 지구상에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죠.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 베드로가 가서 증거하면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한 바울 사울이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에 왔더니 12사도와 오순절 사역에 종사했던 그 사역 중에 바울 사도를 기준으로 이제 완전히 온 지구상의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똑같은 사도행전인데 바울 사도에게는 그냥 이방인이라고 막연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한계를 얘기했습니다. 일어나 사울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내가 나를 본 일, 사도행전이었단 말이에요. 나를 본 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너하고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로 나타날 일에 바울, 사울이 너로 사안과 정의를 삼으려 합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사도행전의 사역이 있고 할례가 뭔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바울 사도의 사역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사역을 바울 사도에게 증인 사역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12제자의 사역보다 이방인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바울 사도의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로마서 1장 3절 아들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아주 대단히 은혜롭게 경이롭게 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후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건 맞다. 내가 창조주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는 인정한다. 근데 정말로 끝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남아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종교계 최고 지도자 바리새인들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했더니 성경을 가리키고 종교계 최고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오늘날도 다윗의 자손이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주여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고 불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때 이후로 대답도 안 하고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쫓아다니는 일도 거의 끝났어요. 다윗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인데 죽었다가 부활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일 때 다윗이 아브라함이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다. 암소리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죽어서 부활한 이후에는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1절 아브라함에게 가서 대접을 받고 사라가 명령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나 여호와가 이제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 생한 모든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내가 하늘에 들었던 소리와 같은 것인지 아닌지 내가 가서 보고 직접 알려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라고 불렀죠. 똑같이 주께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겁니까? 그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불렀어요?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리이까. 계속 주께서 다윗이 불러 똑같이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까? 맞아요. 육신의 십자가 이전일 때는 인정을 해줘요. 근데 로마서 1장 4절 이후에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우리가 믿는 예수다. 그러면 결론적인 건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주님이 부활하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약속들은 누가?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난 다음에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스도다. 그 인정을 해. 그건 육신으로는 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나니까 위치가 싹 바뀌었어요. 뭐로? 주 여호와, 주 예수. 우리도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4,000년 전 아브라함을 만났다. 지금 상태에서 만났다. 다윗도 솔로몬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 후손이 왔다고 그래요? 아니면 나의 주님들이 왔다고 그러겠어요? 이제는 이것을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그런데 연합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딱 하나, 마태복음 1장이나 아브라함의 족보를 싹 무시해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부분만 얘기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한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도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을 할 때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마지막 증인들이 뭐냐 하면 로마서 9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받기로 예비하신 궁율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니라. 그래서 오늘날 혈통으로 유대인 그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을 인정하는 예수를 영접을 하면 우리도 궁율의 그릇이라고 그래요. 12선지자 호세아서에 나오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고 한 그곳에서 내가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아니라 한 그 이방 땅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 땅하고 거리가 얼마예요? 그 먼 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명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태어났는데 바로 내 백성 아니라는 곳에서 내 백성을 내가 찾으리라. 뭐로?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으로? 아니요.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감추인 유대인.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르침을 가리킬 때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한 백성이 없다간 이방 땅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것이 뭐냐? 유대인 중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데 하나님께로 출생한 자들만 영접하는 마지막 증인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한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다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태어난 의다. 예수를 믿는 증인 사역에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마지막 증인 사역을 바울 사도가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증거의 때.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사야서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사랑하지도 않는 혈과 육의 인생을 떠나버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든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12사도의 증언과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의 연합 사건을 받고 성취했던 새로운 피조물된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찾아서 내놓는 증인 사역을 마지막 때 사도행전 사역 그 다음에 바울 사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찾는 이 사역을 하는 증인 사역에 우리도 동참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아니고 예수와 연합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증인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예수를 영접을 시키는 영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얘기한 대로 영접을 해서 아버지 집에 함께했을 찾는 사역에 동참하는 증인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말로 예수 하지 말고 예수로 더불어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이 아니고 그 영접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접해 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복음이 미국에도 온 세계 마지막 세대에 전파되는 믿음의 근거지가 되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이 모임과 이미 찾아진 자들과 앞으로 찾아질 하나님의 아들들 모두가 찾아지는 증인 사역을 우리가 이곳에서도 큰 은혜와 감사와 존재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